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사회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 폭력적이고 세상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아침에는 압구정에 있는 H 백화점에 50대 남자가 들어와서 2억짜리 시계를 현금으로 주고 사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사게 되는 그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성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안타깝게도 LA 공항에서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7명의 사람이 사상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을 들고 난사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염산을 뿌리고 지하철에 가스를 나타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상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는 분명히 그 피해자들 그 심령의 중심에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분실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면 이와 같은 폐악질들이, 짐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임을 포기할 때,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창문에서 17층에서 던지고 자녀와 함께 죽겠다고 저수지를 향하여 돌진한 일들이 바로 이번 주에 한 주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밤 같지 않고 낮이 낮 같지 않고, 빛이 빛 같지 않고 어둠이 어둠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이 시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손이 터고 때가 끼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칡을 캐고 그 칡뿌리를 먹고 보리 이삭을 훑어서 먹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따뜻하게 입고 있는 이와 같은 옷과 배부른 음식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혼돈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마치 창세전의 케오스의 시대같이, 혼돈의 시대와 같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법도 도덕도 신앙도 규칙도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정체성이 희석된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퇴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암흑시대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한 무리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을, 폐악이 넘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폐악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어느 한 가족을 통하여, 남은 무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서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에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헤쳐나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라를 찾아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눈에 불을 켜서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발로 나간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주의 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장님이 되었고 기머거리가 되었고 안전뱅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경외시하고 교회를 허술히 여기고 주님의 날을 허술히 여기고 주님의 날에 참석지 않고 점점 수렁 가운데로 불행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천국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고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늘이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도 없고 고향도 없는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또 내가 지켜야 될 부모님이 있다면 행동에 조심스러움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싱가포르, 필리핀에 가서 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충청도 모 지방에서 어머니가 불치병에 앓고 있다고 길에 버려서 3일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의 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폐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의 찰스 알렌 콜라 목사가 자기 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베이 결과는 교인 중 20%는 거의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다. 출석한 교인들 중 25%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전체 교인들 중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 모두 100% 천국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주님의 날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85%가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던져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외모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의 것을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음욕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 버려야 됩니다.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누는 자가 될 때, 육체를 죽이는 자가 될 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보게 됩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친구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두가 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이 없으며 그들이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닌 저작거리에 뻥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 있는 생각의 모드를 하나님의 모드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과 거룩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주의 날 거룩한 배고픔과 거룩한 목마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축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의 날을 행패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땅에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WCC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신앙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WCC는 진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통해서 진보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누굽니까? 현재 있는 장자교단입니다. 바로 통합청 대표회장인 M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돈을 통해서 WCC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진보가 보수와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어둠이 빛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보수들을 회유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먹고기가 자기의 새끼를 다른 둥지의 틈과 같이 지금 WCC라는 무리가 우리 건전한 교단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단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사단의 밥, 짐승의 밥,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를 떠난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그 어린 양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다윗과 같은 목자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졸리는 눈으로 사막을 바라보지만 놓치지 않는 낙타와 같이, 느리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낙타와 같이 지구력과 인내력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은 777m의 산악고지입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무수히 많은 스키한 언덕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면 동굴이 많지 않습니까? 스키하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굴이 엄청나게 벌집과 같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은 조금만 이탈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조금만 길을 잃어도 동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강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주의 바다 사해가 있고 사망의 억지만 골짜기 같은 지역이 위치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곳입니다.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동굴에 빠지게 되고, 조금만 실수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기업이 무너져서 20년, 30년을 힘들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재기를 노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오는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사자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목자가 내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아까 한지연 자매님 기도와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가부와 고아와 그 신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신혼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곳,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지 않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한 목자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자녀는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축복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공부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부족함이 넘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양이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밖에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역사 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비로소 그 씨앗이 움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돌봐십니다. 내 마음에 잠시 기쁨이 있다가 세상의 환난을 맞고 세상에 고난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 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생각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넘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참된 우리 안에 있는 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옥중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감옥에 갇히면 골골하고 빌빌한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감옥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옥중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갇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그 시간은 그 놀라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내 안에 넘치고 내가 2억짜리 그 놀라운 시계를 차고 다니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도 토끼풀 시계를 차고 다니도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을 터야 됩니다. 기쁨의 샘을 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64장 중에 3절만 반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64장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쁨의 샘. 이 기쁨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넘칩니까? 아멘.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저 제가 이렇게 선생님 보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준비하는데 뭐 놀라운 기쁨의 샘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교회를 울리는 게 누군가 잘하시죠.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나면 돌아서면 괜히 찝찝한 기분, 그런 사람 멀리 하세요.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예요. 볼펜 하나만 줘. 그걸 가져갑니다. 복을 뺏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돼? 뽑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있죠. 볼펜이나 쓰던 거 막, 버리는 거 막 주워가는 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무당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탕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 물건을 가져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척집에 가면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꽃 이런 거 있으면 꽃 좀 주면 안 될 건 꽃을 가져가는 거예요. 복을 조금 분깃이라 그러죠. 받으려고. 목사님하고 이제 자주 지내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복을 주는 사람이고 복을 대행하는, 목사님 주진 않죠. 하나님의 복을 대행하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또 목사님 잘 모시는 사람들,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버 같은 자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자도장사와 같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도 줘도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칠 때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자손의 형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으면 짜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간영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마음에 짜증이 나.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물을 떠달라, 밥을 해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가 끓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각 10년마다 하는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넣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으며 애통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함을 받으며 나오죠. 팔복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랑을 바라볼 때 긍휼과 애통함과 그래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도 가부와 고아들 위해 신원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 기억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억력을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글씨가 오래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넣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나는 잘 알지 못해 표현을 못하지만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상은 본질. 여러분이 기쁨으로 믿고 바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간영으로 나아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감사로 나아가고 내 안에 기쁨을 넣고 이웃과는 간용과 사랑으로 덮어갈 때 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너무 늙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으며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공상가면 어떻고 거짓말장이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세우시고 축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놀라운 기쁨의 형상을 그 사랑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기도는 늘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욥은 파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침에 쥐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뱅크럽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지라도 나의 과거를 버리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 나의 환경은 강야에서 촌으로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성실과 근면의 즐거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간용으로 이웃과 나누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배고픔과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쁨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로
이웃에게 간용을 주며 구제와 과거의 신원들을 회복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건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받는 부지런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신령들을 만져주시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